찬송 546장입니다. 찬송 546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새벽의 문을 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어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뿐이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이런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도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도 바라게 하셔서 구별되고 분별하는 영의 눈으로 이 시대의 미혹함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지혜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담대함을 갖게 하심으로 하늘의 풍성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원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갈급한 모든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 언약의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맺은 언약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은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 깨진 이유는 바로 그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신 언약을,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보증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언약을 보증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언약 지키기를 거부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방향성에서 잘못 알았다는 면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내용이요, 그 뜻의 방향이 아닌 이 언약을 나타내는 돌판에 있었고 그 행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문자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행위적으로 모든 언약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위가 완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깨뜨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맺으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언약의 본질적인 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미약한 우리들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결과적으로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버린 돌판이라는 옛 언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속에 두고 그들 이스라엘 마음에 새겨질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실 이 새 언약이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옛 언약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본래적인 의미를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도 보면 새 계명은 옛 계명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행위적인 면에서만 살인을 금하고 간음을 정의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적인 원래 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며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깨버린 옛 언약이 잘못돼서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동일하며 개선되거나 보완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동안 언약을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만 생각하고서 그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들 속에 두어야 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이기에 깨질 수 있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었기에 깨질 수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37절 말씀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개정판 번역본에서는 단어적으로 쓴 말씀이 잘 이해가 하기가 힘든데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다 잴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기초를 다 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보증의 말씀을 약속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라고 했고 4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성전을 지어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에 성도는 신앙에 있어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본래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인지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법과 규정으로 나타나기에 지키는 것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증되시고 약속에 확증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켜야 할 규범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므로 이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경험적인 것으로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명령처럼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깝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므로 마치 부부가 서로 닮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새벽 성도들 가운데에도 시대적인 불신앙이나 오늘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우울한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